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6월 11일 금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솔로몬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유명한 재판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창녀들입니다. 그 여인들은 사흘 간격을 두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다가 한 여인이 자기 아기를 깔아 죽였습니다. 그 부주의한 어미는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아기를 바꾸자. 그 여인은 다른 여인이 고온히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아기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진짜 엄마는 곧 사태를 파악했고 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지요. 결국 둘은 솔로몬에게 가서 시비를 가려달라면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왕 왕 앞에 나온 판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야 했겠지요. 생떼 같은 새끼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진짜 엄마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왕께 호소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기를 죽인 가짜 엄마의 마음은 더 절박했을지도 모릅니다. 거짓말이 탄로나면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 뻔하니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이제는 왕까지도 감쪽같이 속여야 하기에 거짓 연기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요즘처럼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를 확인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증인이나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아무리 솔로몬이라도 어찌할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자초지종을 들은 솔로몬은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일순간 긴장감과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왕의 법정까지 나온 두 여인은 머릿속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판단을 보류하고 소송의 당사자인 두 여인에게 이 일을 선택하도록 짐짓 제안한 것입니다. 자기 양심과 피부치 생명을 향한 진실함이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왕의 냉정한 선언을 듣고 두 여인은 아주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진짜 엄마는 아기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서 스스로 아기를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설사 그와 함께 살 수 없다 해도 아기의 목숨을 끊는 일이 차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가짜 엄마는 어차피 내 것도 네 것도 될 수 없는 상황이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고 말합니다. 소유를 포기하고라도 생명을 지키려는 자와
생명을 희생시켜서라도 다툼을 끝내려는 자 중에 누가 진짜 엄마겠습니까?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누가 진짜 아기의 엄마인지 더 이상 고심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예증으로 선택된 이 이야기가 기록된 곳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싸우다가 결국은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는 망하고 국민들은 바벨론에 잡혀간 희망 없는 처지에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했습니다.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사가의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흥미롭기는 하나 야사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정사에 남길 만한 내용은 못 됩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업적과 통일 왕국 시대 자랑스러운 역사를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통 역사서라 할 수 있는 열왕기에는 왜 이런 기록이 남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만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국권 회복이나 민족 부흥이라는 거창한 재건 운동보다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솔로몬의 재판으로 알려진 이야기 속에는 이스라엘이 겪어온 참담한 기억과 아울러 미래를 어떻게 기획할지에 대한 암시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창녀인 두 여인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타락과 죄악의 길을 걷다가 망해버린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역사가는 빈사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남과 북으로 갈라져 소모적인 논쟁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넌지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이 최우선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를 두고 벌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제는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이득이라도 챙겨보려고 나라를 나누고 가르는 것은 결국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역사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솔로몬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려는 여자가 진짜 엄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은 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뽑아든 칼날에 아버지의 충신들과 이복형도 가차없이 잘려나갔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이 질서를 바로잡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일이라고 믿었던 전제 군주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 뽑아든 칼을 다시 거두어 들였다는 것은 이제는 전혀 다른 통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칼을 거둠으로 생명을 선택하도록 한 행동이 바로 지혜이며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면 자기의 권리마저도 포기할 수 있다는 어미의 마음이 지혜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다툴 일도 이해하지 못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옵소서. 이해 관계가 맞닥뜨러질 때는 반갑게 손을 잡고 따뜻한 웃음을 나누지만 이해 관계가 엇갈릴 때면 가까웠던 이들에게도 싸늘하게 등을 돌리곤 하는 게 인간의 세태입니다.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겪는 동안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처럼 쓸쓸한 일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 이익이 아니라 신의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생명을 훼손하면서까지 제 욕망을 채우려 드는 사악한 마음을
우리 속에서 도려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깊이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